사무엘상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또 그것이 블레셋 사람 지방에 7달 동안 있는 동안 함께 났던 다곤 신전에서 그 다곤 신상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독종이 임함으로, 재앙이 임함으로 이들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돌려보내는가, 그것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있는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이나 그 복술자도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 제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또 그 제사가 매우 귀중하다는 사실을, 방법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5가지인데 그 중에 속건제는 배상제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든가 이웃에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상할 생각을 했냐면, 방백 수요, 그 방백이 5방백인데 5방백 지도자들 있는 그것을 생각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 5, 금으로 만든 쥐 5, 이렇게 해서 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그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멍에를 아직 매지 않고 새끼를 낳은 그 소가, 암소가 2마리를 그것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암소는 새끼를 떼어놓고 가게 되면 새끼가 울면은 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고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새끼한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들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보물을 싣고 그리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 베스메스였습니다. 그 베스메스까지로 그 대로로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것이고, 만약 그 소가 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에게 수레를 그리고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가게 하니까 그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했습니다. 대로로 가면서
이 암소가 계속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벳세메스로 그냥 간 것입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소가 끌고 오는 언약궤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맞이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수레를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번제나무로 사용하고, 그 암소 2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 언약궤 그 보물 상자를 다 간수하고, 그런 사실을 블레셋 방백 5방백이 따라가면서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그 언약궤를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참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원래 제사장이 매는 그 언약궤가 이렇게 소의 수레를 가지고 오게 되니까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뭐가 들어있는가 이러면서 그것을 열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5만 70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이 5만이라는 뜻은 70인을 표현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벳세메스 사람들은 14,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5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70명이 그렇게 그걸 보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어서 백성들이 애곡하면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게 닿고, 그렇게 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충성을 다하고 또 그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궤의 그런 돌아옴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자체는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심부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똑바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희생하듯이 희생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은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들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진 것인가,
이런 것을 그들이 시험을 해봤지만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만나더라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잠자는 자들은 더욱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 잠을 자는 자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아는 거죠.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적인 모든 면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삶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또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곤충 연구하는 학자가 그 곤충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나비가 되려고 할 때 그걸 막 그냥 이렇게 벗겨서 자기가 있었던 그것을 이제 거기서 나오게 나비가 되려니까 그 애벌레 그것을 벗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걸 찢어줬어요. 이렇게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비가 나오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곤충학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아니구나. 그냥 그 고통을 그냥 빨리 빨리 이렇게 하면은 될 것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게 해야만 날게 되고 과정인데 그것을 빨리 뭘 하려고 이렇게 째주다 보니까 안 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소경으로 난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주제넘게 또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복궤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 짐승들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또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